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이야기를 보거나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점만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아이였을 때는 그냥 1차적으로 그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만 보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래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라갈 수 있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따라오세요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겠지요. 아마도 레위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닐 거다. 왜? 이미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니까 따라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워낙 그곳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혹은 레위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흠모하고 또 존경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에 감동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혹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나 따라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떠한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든가 이런 많은 그러한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근데 신기한 게요.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앞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타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설명들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를 부르실 때에 먼저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따라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왜요? 어디를 가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설명 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해요. 질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확인을 해보고 가야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처럼 오늘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전국에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전권을 갖고 계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2020년 지나서 2021년에 교회 표어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 또한 2021년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북모임을 갖고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이게 학생 때 읽었던 것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읽는데 또 다른 마음과 그 생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우들과 오늘 특별히 대강절, 더 나아가서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혹은 우리는 질문합니다.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선한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레이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그 책에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따르는데 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돈 번대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번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나 혼자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틈이 벌어진 상태로 걸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라.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것이 급해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적당히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꿈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의 일을 내려놓았어요. 어부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어요. 세리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살찌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대자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또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요, 따르기를 원하는데요, 따르겠다는 뜻을 표하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결국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따른다라는 것은요,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불분명한 그것이 명확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021년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오늘 사무총회가 있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그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가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 사람은 그 배에만 있으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땅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뛰어난 어부일지라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오라. 여러분 같으면 그 바다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거 나 정말 안 빠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야야 너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격려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놀이기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태울 때도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해도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절대 못해요.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뭔가 먹어보라고 하는데 죽어도 자기가 두렵고 맛없고 안 먹어요. 아무리 확신하고 뭔가를 얘기해도 본인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루심의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인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발을 내딛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전한 그 배 안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자리,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2021년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베드로의 그 부름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라는 대답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그 믿음이 역사가 되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어젯밤에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은혜 받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만 계속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뭐냐? 예수는 이미 그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예수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안전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2021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